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이제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도록 합니다.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기송 강가에 모여들었습니다. 철병거는 오늘날로 하면은 잘 사용되지 않는 전쟁 도구이지만 이 당시에는 강력한 전쟁 무기였습니다. 2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2~3명이 이 철병거에 타서 2마리의 말이 끄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무기가 900대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무기는 철병거 한 대는 고사하고 변변한 날카로운 무기가 제대로 없었던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자기 동네 지키기로 모인 그런 민병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사사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6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일종의 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법률적, 군사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여성 사사 드보라는 시스라의 군대가 공격해오자 바락을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붙인다라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한다, 패하게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바락은 상대가 되지 않는 강한 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마음에 염려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드보라가 끝까지 자신과 함께 전장터에 갔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드보라의 말을 통해서 열세였던 바락의 군대가 크게 승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드보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힘을 내라, 그리고 하면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앞서 나가시고 앞서 행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앞서 행하시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잘 되는 비결, 형통하게 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우리들은 그 뒤를 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대로 믿고 따라갔더니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보다 오히려 앞서 나갔을 때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로질러 애굽으로 앞서 나아갔더니 하마터면 아내까지 이집트의 왕에게 빼앗길 뻔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지 않게 됩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일어선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교만이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서 나가시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은 태만,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불순한,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면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 군대가 사실 어떻게 철병거 900대와 훈련된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송강은 이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말라있는 그러한 강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이 강 주변에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적어도 군사 전문가라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강 주변의 상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자신의 군대를 주둔을 시켰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강을 범람시키십니다. 물이 그들을 쳐서 혼란에 빠뜨립니다. 물살이 너무 강하여서 이 시스라의 군사들이 떠내려가고 말도 살고자 발버둥치고 무기도 물속에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 땅이 물로 인해서 일종의 진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끌고 왔던 이 철병거 900대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바락과 그의 군사들은 정리만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승리가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히브리 백성들을 앞에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나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그들을 노예로 쓰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히브리 백성들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잠시 히브리 백성들 뒤로 이동해서 히브리 백성과 바로의 군대 사이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홍해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로질러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이제 어떠한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히브리 백성들 앞으로 와서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서 나가주시고 앞서서 행하여 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휴가 때 이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어디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다 커서 뭐 휴가 때 같이 가자고 해도 잘 같이 나서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려서 바다에 가면 아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다가 아이들이 들어가도 안전한지 이 아빠가 먼저 그 바닷속에 들어가 보고 확인해 보고 물 온도도 체크해 보고 물속에 뭐 위험한 그러한 것이 없나 하고 살펴보고 난 뒤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아빠가 서 있는 그 뒤로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합니다. 딱 그 앞에서만 놀게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면 아이들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생활도 이러할진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서 나가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실패하고 있다고 느낄 때 나의 위치나 하나님의 위치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이 여유가 생기고 믿음 생활을 웬만하게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뒤로 위치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시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위치를 다시금 살피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도록 겸손히 그 뒤를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락의 군대가 승리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순종에 있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작전 지휘관은 사실은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전쟁에 임하는 장수는 최고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우수한 지휘관이 지휘하고 밑에 장수들이 잘 순종하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최고 지휘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대언을 들은 바락도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잘 순종한 바락과 그 군대에게는 어렵지 않게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적들은 지휘관마저 잃고 도망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들고 그냥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때는 또 우기 때예요. 그래서 우기 때라서 이 물이 강이 범람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맨몸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깊이를 이렇게 측량해보고 낮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하지를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강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한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총 13바퀴를 도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들레지 말고 그냥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자기들의 진에 와서 잠자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돌고 하나님 만세, 여호와 만세 하고 외친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고고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을 때에도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움직였지만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따랐더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 걸렸던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합니다.
그래놓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싫다고 합니다. 싫다고는 했지만 마음을 고쳐먹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째가 아버지의 말을 따랐지만 굳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의 대답, 둘째의 아버지의 말씀은 그대로 따른 것, 이거를 합쳐놓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재는 자가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이 깊이를 재는 척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바락의 군대가 거저 승리를 얻은 것처럼 이미 앞서서 그들도 이러한 승리를 순종으로 얻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잘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우리가 선별적으로 따르고 안 따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부른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요새는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크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과거 같으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하는 이 가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아주 모범적인 좋은 예가 나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이 시온왕과 바산왕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전쟁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선봉에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아니,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는데 형제들의 요단 서편을 차지하는 그 전쟁에 자기들 보고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 같으면 이 일에 쉽게 따르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서 선봉에 서면 그만큼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미 땅을 다 차지한 이 시점에서 선봉에 서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지 아니하고 선봉에 서게 됩니다. 순종하여서 선봉에 선 그들로 인해서 다른 지파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고 나아가서 요단 서편, 남으로 북으로 다 이 나머지 지파들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는데, 바로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던 결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해 서기를 원하십니까? 혹시라도 교회의 분당을 이루고 성도들 간에 수근수근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불신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공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일에 성공에 서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성공에 서는 이런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 임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가 어떠했는지 5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세신의 반대입니까? 헌신은 바로 순종입니다. 누구에 대한 순종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바로 헌신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백성에게 순종은 그 순종이 마지못한 순종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뻐하며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굳세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주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여 주신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서 나가심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던 이것.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앞서 나가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따르는 그들은 겸손히 기쁨으로 따라 나가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앞서 행하여 주십니다. 앞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평안과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다 누리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